오늘의 성경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의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절망 속에서 주님을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매우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고 묵상을 해본다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주 여실히 드러내고 있어요. 사실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100m를 8.9, 9.0에 달리는 그런 경기가 아니고 신앙생활은 사실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본 목사가 20대 초에는 마라톤에 심취한 적이 있습니다. 영화 마라톤맨이라는 더스틴 호프만이라는 명우가 주연했던 그 영화를 보고 저도 한때는 마라톤에 빠져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초에는 제가 파주에 살 때 금촌이라는 곳에서 약 40리를 아침마다 왕복을 40리를 마라톤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참 동안 달렸습니다. 달린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가다가 포기하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그 40리길을 왔다 갔다 왕복으로 뛰고 오면은 사람이 그렇게 그 성취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입니다. 그런데 마라톤은 처음부터 너무 빨리 달려도 안 되고 너무 늦게 달려도 안 되고 적절하게 그 페이스를 완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래 마라톤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42.195km를 달리는 매우 생사를 건 운동입니다. 원래 마라톤은 그리스 아테네의 승리를 알기 위해서 42.195km를 달려서 그 승전 소식을 전하고 죽은 어느 청년의 그 참 장엄한 그 순국을 기리기 위해서 시작한 것인데요. 현재까지 42.195km를 달리는데 인간으로서 가장 빨리 달린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케냐의 켈빈 입툴이라는 사람인데 2023년 10월 8일 날 시카고 마라톤 대회에서 약 2시간 0분 35초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대를 못 넘었어요. 인간 한계는 1시간 57분 58초가 인간이 달릴 수 있는 최대의 속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스포츠 의학자인 마이클 조이너 박사의 연구 결과입니다. 왜 제가 마라톤 얘기를 지금 드리느냐 하면 신앙생활도 마라톤 경주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도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러한 참 놀라운 신앙의 은혜를 받게 되면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주님의 첫사랑이라고 그러죠. 주님과의 첫사랑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때는 얼마나 기쁜지를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이 보잘것없는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달콤하고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집회에 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기도할 때마다 감격이 막 정말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어느 때는 저는 그냥 정말 그때 처음 하나님을 믿고 너무나 감동을 받은 상황에서 제가 첫 부활절에 그 총신대 근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잠실 운동장까지 그때 부흥 집회를 열 때인데 거기까지를 정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걸어갔던 적도 있어요. 꼬박 굶으면서 3일을 금식하고 있었는데요. 가서 예배에 참석했는데 정말 성령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에요. 그리고 기도만 하면 주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들어주시고 정말 너무너무나도 정말 어떻게 보면 만극한 사랑이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아름다운 주님과의 첫사랑을 우리는 겪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다 또 성령까지 받아보세요.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이 세상이 온통 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영원한 천국행이 보장되어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택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감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모든 부와 기와 영화와 모든 것들이 다 발 아래에 놓여집니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이제 그분만 끝까지 믿고 따라가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 놀라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신앙생활이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지나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죠.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이제 마지못해 예배드리거나 마지못해 기도하거나 마지못해 이제 성경 말씀을 읽거나 마지못해서 전도하거나 마지못해서 선교하거나 이제 미지근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영어를 찾아보니까 이 미지근함이라는 단어가 루크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상태는 깨느적해집니다. 교회들이 왜 부흥회를 매년 2번씩 열고 그냥 각종 그 세미나를 열고 또 각종 집회를 여느냐면 이 신앙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강해지고 더욱더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주님한테 받았던 그 첫사랑의 구원의 감격, 또 성령의 세례를 받았던 그때의 그 은혜가 이게 자꾸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에베소서 교회를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저 라오디아 교회를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걸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의 얘기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더라.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의 특징이 차지도 않습니다. 뜨겁지도 않아요. 그냥 일상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일 되면 교회 나가고 그냥 적절하게 헌금하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뭐 행위를 하질 않아요. 좋은 일을 하질 않습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살질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신앙이에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구원은 받았는데 그냥 현상 유지하면 천국에 간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세상 살면서 세상살이에 지칩니다.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병에 걸려보세요. 신앙생활이 잘 안 됩니다, 사실. 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울며 불며 매달리고 막 그 기도원에 가고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에 임박해서 이제 당신의 생명은 아마 한 6개월 남았을 겁니다. 라고 이제 최종적으로 암 선고를 받았을 때 보통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이제 신앙생활에 맹렬해지죠. 이제 기도원에 찾아다니면서 금식도 하고 막
각종 기적의 신유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면요,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거기다 또 가족 및 인간관계의 파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 간의 파탄처럼 괴로운 게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적대시하고, 부모가 자식을 적대시하고, 형제가 형제를 적대시하고, 친구들이 다 떠나가는 이런 인간관계의 파탄을 빚거나, 또는 세상 살면서 쾌락의 유혹에, 죄의 유혹에 이제 서서히 내가 과연 신앙인이 맞는가,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맞는가 라는 그런 지경까지 가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거기다 아직도 이 세상에 부와 귀와 영화, 권력에 대한 미련이 남아가지고 세상살이에 그 모든 미련에 그대로 그 쓴뿌리가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뿌리가 사람이 그렇게 쉽게 빠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매일 회개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찬송을 하고 매일 성경 말씀을 암송하다시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이 밑에 영혼의 뿌리는, 영혼의 쓴뿌리는요, 쉽게 잘라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는 사단의 공작에 넘어갑니다. 사단은 집요하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기의 진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가다 보면 이 장거리 마라톤 42.195km보다도 더 긴 것이 신앙의 마라톤 경주예요, 여러분. 이 마라톤 경주는요, 탈락하거나 죄와 사망의 길로 가면 아무리 앞에 첫사랑, 주님의 첫사랑, 중간에 5년, 10년, 20년 아무 소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죽을 때 되니까 헷가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구원의 확신조차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 직전에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라고 선언하고 죽는 사람도 있대요.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앞에 모든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건 완전히 사단한테 꼼짝없이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처음도 중요합니다. 중간도 중요해요. 끝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경주의 끝에 가서 결단코 사단의 공작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죄와 사망과 그 가운데서 절망에 빠져 계시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예화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 어찌 본다면 저는 이 베드로의 정말 이 어떻게 보면 저는 죽으면 죽었지 주님과 끝까지 같이 가겠습니다라고 얼마나 입으로다가 주님에 대한 충성을 맹세했습니까? 죽기 직전에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맹세하자 얘기하죠. 너는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펄쩍 뛰죠. 그러나 막상 주님이 대제사장네 집에 잡혀가고 그의 뒤를 살살 쫓아가서 어떻게 되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보려고 쫓아갔던 베드로 3번이나 주님을 강하게 부인합니다. 심지어는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까지 부인을 합니다. 이거는 정말 신자로서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신자가 아니라 최고 사도의 우두머리, 수석 사도인 베드로가 할 짓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3회 주님을 강하게 부인하고 전혀 저 사람과 나는 관계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저 사람하고 나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주님이 째려보시죠. 그 장면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으니까. 그게 인간이거든. 사실 여러분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너 예수를 부인하려면 여기 밑에 있는 예수 사진을 밟고 지나가면 너를 살려주고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위협할 때, 관리들이 그렇게 위협할 때 못 배운 사람들, 그야말로 이 세상에 가진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밖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은 죽었지 저분의 초상화를 밟고 가지 못하겠노라 하고 순교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순교자가 108명이 나온 게 우리 천주교 역사예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108명이 성인이 탄생했어요.
베드로보다 한 수 위죠.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신 뒤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은 그에게 3번이나 묻습니다. 1차, 첫 번째입니다.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묻습니다. 묻습니다. 주님께서. 그러자 베드로는 네, 주님 아시다시피 저는 이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간단하게 얘기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2차. 두 번째로 또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자기가 분명히 주님을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한다고 맹세하다시피 얘기했는데 또 물어보시니까 마음속에 의구심이 생기면서도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또 선언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자, 이제 거기까지 하고 끝났으면 좋은데 또 3번째로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까지 가니까 이제 베드로도 약간 이제 막 돌 상황이 온 거예요. 이제 막 도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또 물어보시나 하고 속으로 지금 의구심이 가득 찬 베드로. 주님은 약간 이제 얼굴을 붉히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거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라고 항의조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또 그에게 얘기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번엔 내 양을 먹이랍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똑같은 소리를 똑같이 3번이나 이렇게 물으셨겠어요? 그것은 바로 당신을 3번이나 배신했던 베드로를 3번 용서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아이고, 내 제자놈들 하나도 쓸모없다. 내가 잡혀가니까 나를 다 버리고 다 도망갔지 않느냐. 자신을 배신하고 떠났던 모든 제자들, 12제자들 뿐만이 아니에요. 그 제자 중에 한 놈은 주님을 은 30세겔에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자살했어요. 나머지 70인 제자, 500인 제자, 그 많은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망하는 70인 제자인데 이불을 다 뒤집어 쓰고 주님을 따라갔다가 그 이불을 다 벗어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을 다 너그럽게 용서하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한계를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얼마나 두려우셨겠어요. 십자가 순교 당하시기 직전에 얼마나 괴로우시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주님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제가 이 잔을 피할 수 없겠습니까? 하고 그저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통곡으로 기도하면서 십자가 형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나서 제 뜻대로 마우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순교를 당하신 것입니다. 인간 최대의 고통, 그 십자가형을 당하셨던 주님은 인간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다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놀라운 리더십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너그러운 용서. 여러분이 지금 죄를 졌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곧 사단한테 끌려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한테 매달리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을 너그러이 용서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격려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역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다 대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그들에게 40일 동안이나 살아계신 모습을 보이시면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너희들은 힘을 내어서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라라는 대사명을 주신 후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지금 우리 사역자들, 우리 성도들, 중직자들 현재 비록 죄 짓고 내가 타락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절망 속에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다 감찰하고 계셔요.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의 상태를, 영적 상태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결코 떠나지 않는다면,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면 좌절하실 필요가 없어요.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의 중보기도를 올리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도 주님이세요.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것도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것도 주님이세요. 지금 경제적으로 아무리 힘들고 인간관계 아무리 파탄나고 아무리 세상살이의 모든 고통과 죄와 사망의 유혹에서 여러분들이 떠날 수가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치션 이상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북돋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마라톤 경주를 완주해서 승리의 월계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해서 우리들과 관계 있는지를 우리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원래 여기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란 창세기에 보면 이 세상은 암흑과 혼돈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빛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화학 원소를 써서 만드신 것도 아니고 과학 기술을 가지고 만드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모든 것이 말씀으로 이루어지셨어요. 만유,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만세 전부터 함께 계시던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되어 가지고 성모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아버지 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강치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 나와 계시는 우리 이분은 제가 두 번이나 배웠던 제가 이제 친견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저는 생생하게 봤으니까요. 근데 그분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은혜롭지는 못합니다. 제가 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정말 너무나도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인자해서 그냥 보자마자 오 예수님 뭐 제가 하도 간증을 많이 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빛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야말로 은사입니다. 은사. 믿음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어지고 싶다고 믿어요? 안 믿어져요. 저도 평생을 주변 사람들이 하도 제 친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 제 처갓집 식구들 저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너는 예수 믿어야 한다 예수의 너는 사명을 받은 것 같다 목사가 될 것 같다 등등 어려서부터 저는 예언을 받았었는데도 또 저는 죽음도 여러 번 경험하면서도 정말 안 죽고 살아난 게 기적 수준입니다. 그런데 안 믿어져요. 그러다가 기적같이 저는 믿음을 받았습니다. 구세주께서 제게 성령으로 인쳐주셨어요. 저는 믿음을 받고 나서부터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내 마음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아는 빛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빛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었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요, 즉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성육신 돼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절 말씀을 보겠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평범한 질그릇입니다. 우리가 뭐 다 옥으로 만들거나 금으로 만들거나 그런 그릇이면 좋겠지만 상관없어요. No problem. 우리가 처음부터 바울 사도와 같은, 또는 베드로 사도와 같은, 요한 사도와 같은 그런 위대한 사도가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안 믿어지다가 믿은 저와 같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분이구나, 너무나 훌륭한 분이라는 걸 알고 믿은 우리 사모나, 또 우리 김 집사처럼 어찌됐거나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분이나, 그런 분들 다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평범한 질그릇이지만 영광에 참여하는 건 똑같거든. 처음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맨 나중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임금을 주니까 노해가지고 처음에 온 사람들이, 왜 우리는 일도 많이 했고 우리는 더 뛰어난 사람인데 왜 저 사람, 제일 늦게 온 저 사람을 똑같이 주느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다. 내가 내 걸 가지고 주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고, 니들이. 그러니까 믿음은 은사가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결과,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물론 제일 작은 사람은 저는 콘스탄티누스 대제 같아요.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 어머니가 독실한 크리스찬이니까 이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도교를 국가가 공인을 했어요. 처음부터 국교가 된 게 아닙니다. 그냥 공인을 했어요. 공인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은 로마의 황제요. 로마의 황제는 태양신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태양신을 섬기는 로마의 종교의 대제사장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죽을 때가 되니까 로마의 대주교를 불러가지고 자기 죄를 다 고백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사실은 믿는다고 예수 믿고 그리고 세례 받고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상급은 적겠죠. 물론 상급도 크겠지. 어쨌거나 그 어마어마한 참 로마 정부의 박해로부터 그리스도교를 공인을 했으니까요. 죽기 일보 직전에 세례를 받은 그나, 5살 때 세례를 받은 사람이나, 아니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세례를 받은 사람이나, 모태신앙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결과는 우리가 평범한 질그릇이지만 예수 믿은 믿음은 억만금으로도 살 수 없는 하늘이 주신 귀한 보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은 매일매일 할렐루야 행복합니다. 저는 정말 무슨 노래인가? 윤한기가 누가 불렀던 노래 있잖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왜? 믿음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은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가 누구라는 걸 압니까? 하나님이라는 걸 압니다. 우리가 바람소리만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새 짹짹거리는 그 아름다운 노래소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미물 같은 지렁이가 땅속을 기어가서 그 땅을 기름지게 하는 그런 거를 분출한다는 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창조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우리 인간으로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모든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압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믿음을 주신 이상, 우리가 믿음을 가진 이상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에 역사하시는 이상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상은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는 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순교하시고 인류를 위해 희생하시며
믿는 자들의 죄를 씻기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보여주신 이상,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소위 유니버살리즘, 소위 모든 자들이 다 구원받는다.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불교를 믿어도 구원받고, 유교를 믿어도 구원받고, 이슬람을 믿어도 구원받고, 남녀 호랭개기를 믿어도 구원받는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건 주로 이제 외적 환경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삶의 환경에 의한 고난, 역경, 또 사탄의 유혹, 이런 데 빠져서 범죄하고 설령 사망의 길에 들어섰을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성령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결국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시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주 예수님은 모든 시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서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꽉 붙잡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주로 세상 권력, 불신자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점점 그리스도교인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권력으로부터 오는 박해, 고문,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어떤 형벌을 받게 된다 그래도 우리는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만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결코 주님에 대한 믿음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실 이것은요, 우리가 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순교 당하실 때 그때 당시에 같이 있었던 거기에 그 모든 신자들, 12사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사도는 죽었겠지만 또 수많은 제자들, 심지어는 미래에 믿을 이스라엘 자손, 영적 이스라엘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12지파 이외에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이방인들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자신, 각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과 이 모든 것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죽은 거예요, 일단.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굉장한 비밀,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과 함께 죽게 만드시고 또 주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영적으로 부활하게 만드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곧 성도들이 가진 성도의 영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다 성도의 영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곧 성령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말씀은 곧 우리들 성도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인 곧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성령의 생명이십니다. 성령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생명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똑같이 우리도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순교도 여러분이 똑같이 십자가 순교를 당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여러분의 영도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설령 여러분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꽉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온갖 질병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괴로움에 처하고 계십니까? 재정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서 가난하고 지금 사업이 막히고 또 세상살이의 모든 죄 유혹은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가장 절망하고 있는 자입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설령 그럴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가장 축복받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 지니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영생의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본다면 한없이 미약한 갈대 위에 한 방울 물 같은 존재입니다. 파스칼은 우리를 생각하는 갈대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갈대 위에 한 방울 물과 같은 존재라고 인간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전지전능한 아버지 하나님,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서 새 생명 얻은 우리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인치시고 후원하시는 우리는 그야말로 지상 최대의 후원자들과 지상 최대의 막강한 권세자들의 아들과 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절망합니까?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주님께서 구원하셨을 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은 결코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고 선교사 리빙스턴은 말했습니다. 그가 사자에 물리고 온갖 맹수들과 온갖 그야말로 식인종들에게 시달렸어도 그는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하면서 아주 완전히 온몸이 뼈다구만 남을 수준까지 되었어도 그는 끝까지 사명을 놓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기자가 묻자 그는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으셨냐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예수께서 주신 사명을 달성할 때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유명한 얘기를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성령님의 보호하심을 굳세게 믿고 늘 주님의 사명을 심차게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셔야 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새 생명을 얻었기에 설령 지금 어떠한 고난, 역경, 죄와 사망의 길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만 꽉 붙잡고 그분의 발만 붙잡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간다면 우리는 부활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부활절 4월 20일 멀지 않았습니다. 21일 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더욱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며 회개 기도하며 또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부활의 찬란한 생명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